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참 감사하고 또 여러모로 축복하고, 우리의 심령이 좀 많이 헤매이고 또 여러 상황들, 조건들, 힘든 어려움들, 또는 고민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어렵게 결정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까지 오셨으니 승리하셨습니다. 네. 주님 앞에 나와 묻고 기도하고, 결론은 하나님 앞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신 줄 알고, 물론 이 자리에 없더라도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뜻에 순종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내용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이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 전쟁에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승리하고 모든 성들의 물건들을 노략하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추격해 가죠. 그리고 밤에 기습하여 그 군대를 파하고 모든 포로와 재물을 도로 찾아옵니다. 찾아오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여기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할 때 소돔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도 영접을 나왔습니다. 이 살렘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부분을 보면 이 살렘은 따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 마종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왕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지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가축이나 또는 이 노예 가지고 있는 종들이라든지 가족들이 그렇게 이 가축을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떤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족만 있었던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란에서부터 이제 갈대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이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이 가족이 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소돔이라든지 살렘이라든지 이런 성들, 성의 영주에 해당하는 이 왕들이 와서 아브라함을 직접 맞이하면서 환영해 주는 모습은 지금 이 상태의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19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뜻이죠. 그죠?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이.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내용이고 20절에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대상이 좀 다르죠.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그 명성과 영광, 그 능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찬송하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의기양양,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0분의 1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10분의 1을 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천지의 주제,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찬송하라고 그랬죠. 이 찬송하다라는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이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물론 찬양하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또 감사하는 모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래서 승리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승리케 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감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표시예요. 이 11조 안에 이 영성을 담아내야 합니다. 무슨 세금 떼듯이 그렇게 떼서는 안 돼요.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한 것이죠. 멜기세덱, 멜기는 말키라는 왕이란 의미의 단어에서, 그리고 세덱은 채택라는 의롭다라는 단어에서 온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그랬죠. 살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 예루살렘의 옛 이름 살렘이라고 그랬죠. 살렘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 하면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족보 갑자기 지금 등장한 거예요. 이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리고는 안 나와요 또.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주고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었겠지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의미는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신 것과 같이, 제사장이 되신 것과 같이 멜기세덱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신약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몸이라,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구원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패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를 전쟁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기고 지고에 무슨 게임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죽음과 삶의 갈림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이 사실을 멜기세덱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표시로 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군사를 데리고 기습작전을 사용하여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였습니까?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음.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그래도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고 이 삶 속에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명령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고 자발적으로 이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명령이 아니어도 자원해서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야곱도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8장 20절 볼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이후에 모세 시대에는 11조가 아예 율법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어떤 명령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계산을 해서 10분의 1 또는 세금을 계산하듯이 이렇게 하는 10분의 1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10분의 10 전체를 드린다라는 것이 이 11조 정신의 핵심이에요. 10이라는 이 숫자 자체는 이 히브리어 안에서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채워진 수, 꽉 찬 수. 그래서 10이라는 이 단어, 이 숫자는 성경에서는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린 것이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릴 때에 우리가 10분의 1을 11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릴 때에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것은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10분의 10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9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11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만큼은 하나님의 것, 요건 내 거.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노터치,
손대지 마요. 이게 이런 정신으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세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위해 10분의 9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분의 9를 사용하는 것도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10분의 1 드렸기 때문에 10분의 9는 뭐 어디 죄 짓는 데 쓰고 어디 다른 데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이 경제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분의 1 할 때 1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10분의 1 할 때 1은 첫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린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드립니다 라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립니다. 나무에서 첫 열매가 나오면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이 나무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말은 이 양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전체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그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왕의 골짜기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곳이 왕의 골짜기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추정하기는 이곳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있는 계곡, 나중에 기드론 계곡이라 하죠. 이 기드론 시내라고도 하고 계곡이라고도 하는데, 비가 올 때는 시내가 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계곡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행하신 것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만나주던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면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의 피 흘림과 그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그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이 11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10분의 1이지만 이건 전부를 주신,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며 승리케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이 구원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신앙의 반응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소돔 왕입니다. 21절 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 소돔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도시이죠. 이 왕이 지금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가 패배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찾아온 거, 많은 물건들과 사람들을 다 찾아왔었죠. 찾아온 것이 꼭 자기 것인 것처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내 거 원래 내 거였는데 네가 가져도 좋다, 이렇게 뭐 선심 쓰듯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패하여 뺏기면 자기 것이 이미 아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찾아온 것이 비록 예전에 자기 것이라도 아브라함이 찾아온 것이라면 원래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이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단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자,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차지하고 재산은 아브라함이 갖고 소돔의 공동 대표가 되자, 이것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소돔의 공동 대표라면 왕처럼 대우해 주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승리 후에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소돔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한 것은 승리하여 한몫 잡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지위를 얻고자 한 것도 아니었죠. 조카 롯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승리 후에 찾아오는 유혹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소돔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받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눈으로 볼 때에는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아예 그거 선택 안 한 게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앞으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소돔 왕의 유혹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고 돌아왔고 사람들이 맞아주었고 환영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감사의 표시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11조를 알게 하십니다.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적 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 전부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고민거리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뭔가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집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진정한 행복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인도하심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만족감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거룩하게 채워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들을 오늘 이 시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